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14일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 올해 초에 말씀을 하면서 나눴던 그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쁨인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 기쁨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어떤 기쁨이 넘치면 좋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를 지으신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주제 성구가 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였잖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연합한 가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주님 닮은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천국을 이루는 교회, 바로 그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자어로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 기쁜 소식, 복음이 흘러 넘치는 곳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뭐라고요? 네,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헬라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유앙겔리온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헬라어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용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요한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과거에는 지금이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을 그냥 현장 생방송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할 때 전쟁터에서 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 전령이 와서 우리 군이 승리했습니다 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로마가 지중해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던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면서 절대 권력자였던 황제가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부르는 그 표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라는 말의 헬라어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 주님은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격화된 로마 황제를 높이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른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생일이나 황실의 출생이 자녀를 낳았다든지, 다음 즉위할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황제 즉위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그런 군사적인 승전보가 전해졌을 때 그것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로마 제국 각지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럼 그 전령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거죠.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면서 전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황제의 권력이 살아있는 제국의 중심 로마에 보낸 편지가 오늘 읽은 로마서라는 거죠.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황제의 권력 앞에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낸 편지에 바울이 새로운 유앙겔리온,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로마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평생 같이 동역했던 누가가 보낸 복음서와 편지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속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가운데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는 바울과 동역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었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서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황제 탄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복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지요. 그리고 좋은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알고 있었던 복음, 유앙겔리온, 황제의 소식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쁜 소식은 누구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까? 황제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겠죠.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적인 지배자의 탄생일 뿐이었습니다. 또 제국의 승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은 전쟁에 패한 나라에게는 절망의 소식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말씀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 하면 팍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 지배의 황금기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하지만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였습니까? 군사력으로 이룬 평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로마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노예로 전락했던 나라들에게는 상처뿐인 평화였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반쪽뿐인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세계의 중심에 그리스도 구원의 소식이 참 기쁨이고 평화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일도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물론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절대 권력의 시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악한 문화 속에서 점점 세상이,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자극적인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초대교회가 황제의 복음에 맞서서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음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거대한 이 복음의 싸움에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 방문을 앞두고 황제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바울의 일성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에파이스 퀴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실은 수치스러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피하다는 거예요. 수치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복음을 수치스럽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로마 시대 십자가는 반역을 일으키거나 중죄인을 처형하는 잔인한 형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는 반역자였거나 중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잔인하고 비참한 형벌의 수치를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에 무릎을 꿇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창피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던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처음에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유대교 율법에도 또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열심히 핍박을 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전도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 소식의 첫 번째가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전도하러 나갑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임하고서 반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름 그래도 열심히 전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 전도의 명맥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이풀 속해 기뻐하는 즐거운 일들로 함께 모이세요 했더니 우리는 전도하는 걸로 모이겠습니다 하는 속회도 생겨서 지난 주일에 전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일만 전도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선교 라이프 그랬습니다. 미션 라이프.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과 삶이 미션과 라이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미션이고 삶이라고, 그래서 미션 라이프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저 문을 나가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아니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바울이 로마서에 바울의 구원에 관한 신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루는 길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거보다 더 절절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공통된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노방전도를 하는 것만이 전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전해야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를 벌였는데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서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라도 끌어와서 앉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빈자리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으면 한번 자리를 손을 이렇게 만져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 누구의 자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채워야 될 자리, 전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앉혀야 될 자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어디 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 자리는 채워져 있던 자리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빈자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었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이 지금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하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족도 다 교회 나오고 친척도 다 교회 나오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다 교회 다닙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들 중에 전에는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낙심했습니다. 장애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이 빈자리에 돌아야 될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5월이 됩니다. 벌써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선교의 달에 이어서 가정의 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터가 우리의 가정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한번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 빈자리, 바로 너의 자리라고, 너희들의 자리라고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주저합니다. 주저하는 분들은 10중 8구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울의 신앙의 간증을 엿보게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과거에는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수치스러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표현이, 물론 이 글을 읽게 될 로마 교인들 중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도 있고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니까 그들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유대인이었고 헬라인이었던 바울 자신의 고백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냥 부끄럽습니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변화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환한 빛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초대교회도 소극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 권능, 두나미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한 사람 인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의 산 증인 아닙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역사들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을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지중해를 뒤집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17절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폭력적인 권력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징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바벨론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는 징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우상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소망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상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감추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전령들이 케룩스 전령이 전하는 선포되는 메시지가 캐리그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캐리그마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된 바울이 그렇게 전령들이 전하는 유앙겔리온을 많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황제의 기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이 유앙겔리온 황제의 복음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퀴리오스가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늘 바울의 가슴이 뜨거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품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은 짝퉁이 아니고 진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담겨있는 정말 기쁜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짜 복음에 맞서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쟁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환란이 임할 겁니다. 바울 선생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반복해서 들렸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이 미션 라이프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에 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쟁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였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 11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교회죠. 대전 제1교회를 세운 이는 샤프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100년사나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샤프 여선교사잖아요. 어떻게 샤프 선교사가 이 지역의 복음을 전했고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선교지에 와서 남편 샤프 선교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샤프가 된 거죠, 이름이. 그런데 3년 만에 남편은 전염병으로 그만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낙심했겠죠. 절망했겠죠. 하지만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옵니다. 선교의 사명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식민지, 어둠이 지배하는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싸움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복음의 전쟁, 영적인 싸움의 특징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라고 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꾀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복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렇게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이라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느껴지고 거북합니까? 두렵습니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이 여전히 판을 치는 세상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있는 복음을 의지하셔서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기쁨이 소식이 넘치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만연한 가짜 복음, 거짓 기쁨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제대로 품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로 기쁨 소식 넘치는 대전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